안녕하세요. 파스타킴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애굽 땅이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하면서 이 통곡하며 슬프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구스 사람들이 염려 없는 구스 사람들이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잃거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권력을 잃게 됐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슬픔이나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그날이 가까우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니까 슬퍼하고 근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내일 죽을 거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김난도라는 그 서울대 교수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런 책을 매년마다 발간을 하는데 2년 전, 그러니까 한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제가 그 트렌드 코리아 소제목을 쭉 보니까 플랜 Z의 세대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제일 좋은 것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 요즘 청년들은 플랜 Z를 아주 차선책 중에 가장 차선택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게 트렌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요즘 너무나 뜨고 있는 그리고 좋은 기계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 회사 그 중국 쇼핑몰에서 제일 싼 거 한번 사보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죠. 요 only life once,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게 청년들의 그런 그 트렌드가 돼버렸다는 거죠.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는 사람들이 사토리 세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도, 집도, 연애도, 그러니까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다 포기하고 알바를 해서 일정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데 굉장히 히키코모리,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있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알바를 하는 그런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요. 사토리라는 말이 이제 일본어로 깨달음을 얻었다, 득도했다 이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고 경제적으로나 꿈을 포기하는 시대가 돼도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마음을 찢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서 그냥 거기서 오늘 내일 죽을 거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 하시죠?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슬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녀서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니느웨 왕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그 동물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명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서에 써 있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심판이 가까웠을 때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제알을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적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마시고 죽자.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애굽의 임할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가까우니 통곡하며 슬프다 하라. 그리고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요, 애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벌써 이제 수요일이죠. 허리가 지났어요. 수요일 저녁이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으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또 살아내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 에이,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잘 심판받아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애굽을 심판하실 건데도 이 심판받을 애굽 사람들이여, 심판이 가까웠으니 슬퍼하라, 통곡하라, 근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머지 3일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그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님의 관심이나 주님의 생각에 전혀 우리가 관심 없이 나만 살기에 바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슬퍼하지 못하고 근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근심하는 거, 그런 근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대요. 그런 근심하지 말고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척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회사 동료를 위해서, 내 학교 반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게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또 일주일을 앞으로 보내면서 어떤 근심과 어떤 슬픔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잠들어 있는 성도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깨어 기다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 1억 모으기, 부자 되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깨어 기다리기 이런 책을 좀 써보고 싶어요. 주님의 나를 깨어 기다리기. 잠들어 있는 교회들,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워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죠. 내 재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될 제목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형제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이며 우리의 가장 큰 애통이요 슬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따로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이러한 도전을 받으시고 이러한 애통함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며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십시오.